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트롯 오디션도 열풍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젊은 애들까지 트롯을 좋아하고 트롯을 부르고 듣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오디션에 열광을 하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순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정말 화려하게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금을 받게 되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연예인들 또 아이돌들 성공한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몇 년 안에 집을 사서 부모님에게 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부모님에게 몇 년 안에 집을 사서 드렸다. 그 말은 자기 집도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얼마나 일을 해야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돌 되겠다고, 연예인 되겠다고, 심지어는 백댄서가 되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2탄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1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름 동안에 풍부하게 식량을 모아놓은 개미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미와 배짱이 2탄은 개미는 여름 동안에 땀 흘려서 일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음반을 내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런데 개미는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허리 디스크 걸려서 고생한답니다. 이것이 2탄이었습니다. 오늘은 3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여름 동안에.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었습니다. 배짱이가 들으니까 옆집에 있는 배짱이가 음반을 내서 대박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음반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딱 망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세계에도 엄청나게 피땀 흘리는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극소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노래하고 기타 치고 이러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사람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경쟁들을 뚫고 나아가야 되니까 그만큼 땀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착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착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지각한다면, 그리고 맡은 업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해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반드시 가야 된다고, 자기 직장 나올 수 없다고, 절대로 그날에는. 그러면서 공휴일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특별 행사를 하니까 꼭 거기 가야 된다고, 자기 직장 출근을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착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정말 착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플을 하고 있는데 그룹으로 그 숙제를 하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팀플을 하는데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토요일까지 자기가 맡은 부분을 만들어서 다 같이 하나로 합쳐서 내자고 그랬는데 토요일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니까 교회 갔다 와서 내겠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냈는데도 맡은 그 과제물 낸 것이 손볼 것이 많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착합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고아원에 가서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맡은 날들을 정해서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툭하면 차가 막혀서 늦게 간다고 전화를 합니다. 툭하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오늘만 못 가겠다고 하는 날들이 하루 이틀 점점 많아집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고아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함은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을 갖추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먹이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게 잘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들이 많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포기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3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게 되어지니까 포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포 세대, 이 세 가지의 집을 포기하고 경력을 포기하는 세대, 5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이 5가지의 희망과 취미 포기하고요,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9포 세대가 생겼습니다. 이 7가지의 신체적인 건강도 포기하고 외모까지 포기한답니다. 다음에는 몇 포 세대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집에만 콕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갖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3포 세대, 9포 세대 이런 세대들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곳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은 조금 마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조금만 있다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언젠가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마음들을 먹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죠? 다이어트 하는 것. 또 어떤 거 있죠? 운동하겠다고 하는 것. 또요,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하겠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고요, 곰핍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밀려오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막아낼 재간이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위협적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그런 것들이 닥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생활 속에서 조금 이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언제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미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될 때 바로 하고 계십니까? 미루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운동해야지 해야지.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미루는 것이 게으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다시 말하면 시키면서 강제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더워서 일하기 힘들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열심 냈다가 그 다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간혹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믿음으로 산다면, 기도한다면, 부지런하게 하지 않는데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절로 축복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믿음의 인물들을 보여줄 때에 그런 이면의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그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에서를 피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듣고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0년을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사자와 곰이 물어가 버리면 그것이 지키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여서 자기 것으로 외삼촌의 것을 보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막 기온이니 낮에는 정말 덥고요,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러나 낮에 그 더위,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을요. 그만큼 성실하게, 그만큼 부지런하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늘 압제를 당하는데 파종할 때에도 올라오고 추수할 때에도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하는 사사로 세우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의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더란 얘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책임감 있는 성품으로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이러한 성품으로, 성실한 성품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이런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안 돼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이 성실함이란 얘기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게 되어지면 웬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성품이 될 것인데, 자존감이 높아지려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대로,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간에, 우리의 기질이 어떻게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모습 이대로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을 우리가 꾸준하게 묵상함으로써 마음에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요?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여겨주신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까지 꾸준하게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까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꿈과 비전을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바라고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면서, 도전하면서, 땀 흘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또 체험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모습까지라도 또 도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용감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체험받는 은혜는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한두 번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듦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실한 성품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매일같이 그곳에 나와서 꾸준하게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에 그때 그 자리를 비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어느 때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비된 그때에 은혜를 받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실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성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성실하게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며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땀 흘리며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실함을 채워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